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1편부터 시작해서 22편까지, 그리고 오늘 23편을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23편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읽었던 그리고 외웠던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 여러 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오늘 2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과 또한 다짐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를 받아야 할 곳은 평안한 곳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평안한 곳에서도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며 기도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 있는 곳에 있을 때에 그로 인해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장소는 뜻밖의 장소입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꽃길을 걸을 때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더 많이 걷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유는 꽃길을 걷는 시간은 길어도 짧게 느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시간은 짧지만 길게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너무 오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고 생각하여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주께서 나와 같이 걸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것은 물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일 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에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왕이 된다, 그것이 그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와 함께 한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 형통할 줄만 알고 있었던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또 왕이 되어서도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전히 거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오히려 영적 싸움에서 그가 승리하여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길 위에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게 하고 또 기뻐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곧
벗어나게 하셔서 넓은 장소, 평안한 장소,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그곳에 두시기도 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신을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자기를 위로하셨다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가 누구이며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의 목자이시면 양인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고달픈 삶을 말하고, 그리고 답답한 현실을 말할 것이고, 또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때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다윗이 위로를 받은 곳은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곳으로 들어다가 거기에 앉혀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까지 내려오셔서, 반대로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냐 이거죠. 첫째, 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이기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과 산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잖아요. 산과 산 사이에는 골짜기가 항상 있습니다. 없을 이유가 없잖아요.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골짜기, 그 깊은 골짜기는 하루 중 태양빛이 불과 몇 시간, 몇 분, 또 혹은 길면 몇 시간 그렇게 그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고 비출 수밖에 없어요. 그들 때문에, 그 그늘 때문에 골짜기는 어두워지고 음침해지고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깊은 골짜기이기 때문에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넓은 들판에서보다 더욱 가까이에서 양들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넓고 푸른 초장에서 목자가 양떼에게 풀을 먹일 때는 양이 모여 있지 않아요. 드문드문 퍼져 있습니다. 모였단 말이에요. 퍼져서 모여 있어요. 무리져 퍼져 있는 양들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목자는 가까이 있지 못하고 멀리 서서 바위 위에 앉아 있거나 나무에 올라가 있거나 해서 멀리서 양들이 어떻게 있는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들판에서는 짐승이 다가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골짜기에서보다 안전하다는 겁니다. 물론 목자는 양떼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하겠지만 넓고 푸른 초장과 좁고 어두운 골짜기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목자와 양에게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목자와 양이 친밀해지는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보다, 형통할 때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 우리는 더 많은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지 않습니다. 풍부와 번영의 때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친밀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의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의 때에 더욱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고난의 때에 더욱 가까이에서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고백했던 때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 편히 누워 있을 때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더 뜨겁게 강렬하게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더욱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다윗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가 하나님과 정말 더욱 가까이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때는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 때, 통과하고 있을 때였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처럼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오셔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을 보면, 야곱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위로했던 때가 형 에서에게 도망쳐 나와 광야에 홀로 있었을 때, 남겨졌을 때, 버려졌을 때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그곳에 홀로 버려진 것 같았지만 거기에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하늘문을 여시는 환상을 보이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20년이 지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에 홀로 남아있을 때에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아버지 야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형통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 가까이 같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넓은 등에 업어주십니다. 가까워지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더욱 가까이 계시고 더욱 친밀해지시기 때문에 더욱 크게 응원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에서 힘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신앙 갖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올바른 신앙, 그 신앙을 갖게 하시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힘주신다는 거죠. 목자가 양떼를 골짜기로 인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항상 골짜기를 따라 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산 위에 평지가 많았기 때문에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넓은 평지에서 꿀을 얻어먹을 수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 골짜기로 인도하는 이유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지나쳐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는 갈 수 없어요. 다윗은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여기 머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나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곳이지 자리를 펴고 눌러 사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노래를 들어보면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시편 9편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렇게 울부짖었고, 시편 18편 4절 5절에서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하면서 자신의
상황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의 추적을 받으면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생명의 파멸에서 그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4절을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여러분, 골짜기는 그림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림자가 있어요. 어둡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다윗도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두렵고 무서웠을 것이 분명해요.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사탄은 사망의 그림자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위협하지만 성경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찾아와서 사망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무섭게 하고 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두렵게 하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40년을 지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그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다시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들어가서 13년을 살았어요. 감옥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아둘람 굴에서 피신하게 되고 광야에서 거의 13년을 그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나 요셉이나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한 명은 40년, 둘은 20년, 13년 이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들이 13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40년이 되면 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골짜기는 끝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지나가야만 하는 곳일 뿐 머무르는 곳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또 모세처럼 야곱처럼 13년, 20년, 40년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코로나가 지금 1년이 넘도록 2년 가까이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는 거죠.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곧 높은 곳으로 올라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골짜기를 통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곳에서 기도의 양을 체험으로 신앙의 고지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양은 꿀과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양은 조용한 곳을 좋아하고 시끄러우면 불안해요. 그래서 양은 굉장히 예민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양은 잔잔히 고여있는 샘물에서 물을 먹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104편에 증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물이 지쳐있는 양을 힘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고통의 눈물, 두려움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그곳은 눈물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샘물의 근원을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샘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올라가게 하십니다. 시편 83편 6절 7절에서 다윗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골짜기에서 수선하게 하시는 샘물은 여러분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외롭고 두려울 때 시원한 생수로 우리를 마시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고난을 견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골짜기와 광야와 마른 땅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통과할 때에 고통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때로는 외로우며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목자가 골짜기 길을 통과해서 자기 양떼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가는 길에 가장 맛있는 꼴을 풍성하게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좋은 꼴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골짜기를 따라 골짜기를 따라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꼴을 먹게 하십니다. 양은 그가 먹는 꼴을 가지고 자라나고 또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안내해주는 곳에 있는 그 꼴을 먹지 아니하고 아무 것이나 먹다가는 잘못하면 독초를 먹을 수가 있어요. 양이 병드는 이유가 뭡니까? 목자가 제공해주는 꼴을 먹지 않기 때문에, 목자가 제시해주는 그 꼴을 먹으라고 할 때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면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서 제공해주는 꼴을 먹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전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꼴은 곧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선한 목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그 진가를 알게 되는 곳은 어디냐면 골짜기, 고난의 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그 진가를 알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며 우리를 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로하고 살리며 자라나게 하는 은총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평안할 때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인격이 쌓여지게 되고 영성이 깊어졌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았어요. 골짜기가 얼마나 어둡고 음침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골짜기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골짜기를 지나가느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골짜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잠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들으며 믿음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강렬한 힘도 필요하지만 고여있는 잔잔한 샘물과 같은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달리는 힘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달려가면 안 돼요. 달려가면 금방 지치기 때문에.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느리지만 꾸준히 걸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달리는 힘이 필요했지만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느리지만 꾸준히 걸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느리지만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힘,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사망의 골짜기를 걷지 않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견디는 힘이요, 어려움을 감당하는 힘입니다. 오늘 그 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들 위해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